마태복음 성경 공부 다섯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이제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보았고요. 이제 이번에는 21절부터 48절까지 볼 텐데, 앞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 21절에서 4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제 주요한 계명들을 한 6가지 정도 언급하시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는 어떤 목적에서, 어떤 이유에서, 그리고 이 계명을 통해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셨는지에 대한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야 이런 설명들을 들어야 이제 제자들이 바리새인 또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로운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 계명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샘플로 이제 6가지 계명을 좀 설명해 주시는데요. 이 구조가 다 똑같이 돼 있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는 무엇 무엇 하지 말라, 무엇 무엇 하라라는 말을 들었지.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계명을 재해석해 주신다 할까? 사실은 재해석이라기보다는 그 원래 계명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이제 설명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는데,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또 복수하는 것, 또 이웃 사랑에 관한 이 6가지 계명들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 입법 취지, 이 하나님께서 이 계명들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옛 사람에게 말한 바, 구약이죠. 구약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원래 의미는 이런 거야라고 내가 설명해 줄게. 이런 형식으로 이어집니다. 21절, 22절 첫 번째 계명 보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런 계명을 들었으나, 이런 형식이죠. 구약에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런 계명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있고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런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는 거를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다른 이제 구약의 모세오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살인이 무엇인가, 어디까지가 살인인가를 따집니다. 그래서 뭐 사도행전이나 다른 데 나오는 표현이지만 40에 하나 감한 매, 이런 표현들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39대까지는 사람을 때려도 죽지 않더라, 뭐 이런 것들, 마치 실험을 해본 것처럼. 그래서 죽이기 전까지는 뭐 때려도 된다라든지, 죽이기 전까지는 뭐 어떻게 해도 된다라든지, 이런 기준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다시 설명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는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뜻이야, 이렇게 다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형제를 나가라 하는, 뭐 바보, 우리로 치면 이제 이런 뜻이죠. 바보라고 하거나 조롱하거나 또는 미련한 놈, 이렇게 무시하거나,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 나라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이제 심판을 당한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라는 뜻이야라고 설명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막 죽도록 팬 다음에 때린 다음에 난 살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미워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요한이 아주 직접적으로 요한 1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예수님께서 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이미 요한은 예수님께 제자로 부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실 때 직접 들은 거죠. 그게 단지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게 아니라 미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구나 깨닫는 겁니다. 이어지는 23절과 24절에서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더 자세한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런 의미까지도 살인하지 말라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관계에 있다면 내가 뭔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게 있어서 그 사람으로부터 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는 게 생각나면 제사를 드리러 왔더라도 나중에 제사를 드리고 얼른 가서 그 형제와 먼저 관계를 회복해라. 화목하게 해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와서 제사를 드리면 내가 그 예물을 받겠다 하는 거죠. 이런 의미까지도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미워하지 마라. 그리고 누군가와의 관계가 틀어졌다면 얼른 화목해라. 이것까지도 담겨 있다는 거죠. 개인적인 이 문제뿐만 아니라 고소 고발하는 사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고발한다라는 건 앞서 23절, 24절에 있는 것처럼 그냥 서로 원망하고 그냥 감정이 상하고 틀어지고 이런 수준이 아니죠. 법정까지 가는 문제입니다. 고소고발하는 그 서로 일이 엮일 법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얼른 사화하라요. 사화가 뭐냐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 이 말입니다. 법정까지 가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더 심각하기 전에 급히 아주 서둘러야 되는 거죠. 빨리 그 문제를 그냥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큰 화가 있을 것이다 해요. 그러니까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미워하지 말라 그리고 틀어진 관계는 어서 회복해라 이런 의미까지도 다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인애, 사랑을 원하시는 분이거든요. 심지어 제사보다도 인애를 더 원하시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거를 알고 그걸 이해한 상태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바라본다면 아, 이게 단지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게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뭘 원하시는 분인가? 그럼 하나님이 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주셨을까? 아, 먼저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화해하고 화목하기를 힘쓰라. 이런 뜻이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건 이런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이 살인하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단지 살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계명을 성취한 게 아니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미워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화목하게 되는 심지어 예수님의 삶 자체가 화목 제물이 되는 삶이었잖아요. 그렇게 율법을 완성하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셨던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샘플 예를 들어 주신 거고요. 두 번째 예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출애굽기 20장 14절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다 들었지?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의 원래 의미는 뭡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 그들이 바로 간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보지 말라고. 이성을 바라볼 때 성적 대상화해서 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데 나의 이 타락한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 성적 대상으로서 이성을 바라보는 것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마음으로 이미 간음한 것이다 하는 거죠. 이건 부부 관계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이제 한 가정을 이루었는데 남자든 여자든 남편이든 아내든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다 나눠줘요. 다 빼앗기고는 집에 와가지고 내가 잠자리는 하지 않았다고 몸은 육체는 주지 않았다고 이게 아무 의미 없는 것이잖아요. 예,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하는 것인데 마찬가지 맥락인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할 때 행동으로 잠자리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음욕을 품고 이성을 바라보았는가? 그 이성을 성적 대상화하였는가? 만약에 그랬다면 이미 그게 간음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경계하고 싫어하시냐면
만약에 오른쪽 눈이 이성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게 만든다면 그 눈을 빼라는 거예요. 굉장히 뭐랄까요? 당황스러운 말씀이죠. 그런데 그게 낫다는 겁니다. 온 몸의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차라리 없어지더라도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게 차라리 낫지 않냐 하는 거예요.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면 찍어버려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차라리 오른손 하나 잘리고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게 낫다. 과장법입니다. 당연히 실제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과장법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설명을 해주시는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오른 눈 빼래, 오른손 자르래 이렇게 되면요, 이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또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그거를 지킬까 말까를 그걸 갖고 싸우는 수준에 불과한 거예요. 이런 말씀도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하는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만큼 이성을 성적 대상화해서 바라보는 걸 싫어하시는구나. 그만큼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죄를 짓는 것을 싫어하시는구나. 그걸 알아야 하는 것이죠. 신명기 7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하시거든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하세요. 왜요? 그들과 함께 살다 보면 물들거든요. 눈을 하나 뽑는 심정으로, 팔을 하나 잘라내는 심정으로 그들을 진멸하는 겁니다. 그게 차라리 그들에게 유익하다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죄와 싸울 때에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거든요. 그냥 적당히 대충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그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죠. 피 흘리기까지 내 눈을 뽑고 내 팔을 자를 그 각오를 하며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라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미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화목하라라는 말씀이라면 간음하지 말라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이성에게 마음을 주지 말고 너의 아내, 너의 남편을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계명의 예가 이제 이혼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해요. 너희가 예전에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면 이혼 증서를 주라라는 말을 들었지 하시는 건데 신명기 24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한 남자가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더 이상 그 여인과 같이 살고 싶지 않게 됐죠. 그러면 그냥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혼 증서를 써서 손에 들려주고 그리고 내보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이혼 증서가 아니었어요. 그의 손에 주고 아마 이 부분 굳이 강조점을 찾자면 왜냐하면 구약 시대 때 한 사람의 아내가 된 사람은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원래는 아버지의 소유에 있다가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거든요. 남편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여인은. 그리고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이 남편은 이 신부의 아버지에게 값을 치르죠. 예물을 줍니다. 그러니까 신부값을 지불하고 아내를 데리고 오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남편이 이 남자가 이 여인을 그냥 버리면 그냥 집에서 내보내면 이 여인은 어디로부터도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버지도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값을 받았거든요. 자기 소유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기 좀 참 그렇지만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버림받은 딸을 데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집에서 내보내면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는 채로 내보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선택할 수 있는 생계 수단은 몸을 파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이혼 증서라도 써서 손에 쥐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편이 더 이상 이 사람이 내 거다,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살 길을 마련해 주는 차원에서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라고 하신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용해 먹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이혼 증서만 써서 주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고. 얼마든지 아내를 버려도 괜찮다고. 이혼 증서만 써서 주면. 그래서 그렇게 버림받는 여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버리면서도 나는 이혼증서 써줬으니까 나는 율법을 지킨 거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심지어 신명기 24장 1절에 이 수치되는 일이라고 하는 거. 남편이 수치로 여기는 일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도 의견이 크게 둘로 나누어져 있었다 그래요. 어떤 랍비는 음행이다. 아내가 바람 폈다라는 게 들키면 내보내는 거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굳이 음행이 아니어도 그냥 남편이 기분 나쁘다면, 남편이 언짢다면 얼마든지 그걸 수치로 여기고 내보내도 된다 했거든요. 굉장히 잔인하죠. 예. 근데 이 두 이론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음행한 이유 없이. 그리고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린다면 그 여인으로 하여금 간음을 하게 만드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다 하는 거고요. 음행한 이유 없이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도 또 간음하는 것이다 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버리지 말라인 겁니다. 심지어 음행한 이유라 하더라도 무조건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물론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바울은 이혼에 대한 또 다른 좀 말씀을 전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구애될 것이 없다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맥락이냐면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에는 이제 대부분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다 예수를 모르던 믿지 않던 사람들인데 복음을 듣고 부부가 같이 예수를 믿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참 감사한 일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남편이든 아내든 배우자 중에 한 사람만이 먼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다른 신을 섬길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 7장 14절 그 앞부분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 계속해서 믿는 사람과 그냥 같이 살기를 원한다면 같이 살아도 된다, 괜찮다 해요. 근데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이 그 신앙의 이유 때문에 이혼을 원한다면 그냥 갈리게 해라, 나뉘게 해라 하는 거예요. 이혼하게 두라 하는 것이죠. 음행한 연고가 아니라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이혼을 하게 해라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여기에 구애받지 않는다 해요. 물론 이것이 베스트는 아니다라는 걸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부르셨다. 그러나 그죠? 우리가 구애받는 일은 아니지만 구애될 것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갈리는 것보다는 하나 되기를 힘쓰는 걸 더 원하신다. 이거를 꼭 기억하고 신중해라라는 그 말을 덧붙이는 거죠. 사실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원론적인 하나님의 원칙은 여기에 나와요.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8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하나님이 합쳐주신 거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한 몸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는데 어떻게 사람이 나눌 수 있느냐? 안 된다 해요. 제가 점점점으로 표시를 했는데 요 7절에서 바리새인이 유대인이 질문을 합니다. 모세는 음행한 연고로는 된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앞서 보았던 말씀이죠. 이거에 대해 예수님이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허락하는 거다. 마음의 완악함이 뭡니까? 다른 사람이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는데 그거를 마음에 다스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사람이. 사람의 완악함, 연약함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는 부득이하게 그래 갈라서도 좋아라고 하지만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인 거죠. 원래는 뭡니까?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 그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생각하지 않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이혼 증서 줬어? 그럼 이혼해도 괜찮아. 이혼 증서 썼잖아. 나는 율법을 지킨 거야. 나는 의로와. 이러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거는 정말 아내, 여인들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이혼 증서라도 써서 내보내라고 하신 말씀이었는데 그걸 악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혼에 대해서,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은,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건 계속해서 그 하나됨을 유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원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거고요. 먼저 힘쓸 것은 그거다라는 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또 다른 계명, 네 번째 계명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맹세에 관한 계명이에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맹세에 관한 계명이 있습니다. 너희가 가짜로 맹세하지 말고 정말 맹세했다면 주님 앞에 잘 지켜라 라는 말을 들었지 해요. 이게 민수기 30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을 했다면, 그러니까 맹세를 했다면 깨뜨리지 마라. 말한 대로 다 지켜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해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 꼭 지켜야 돼 이런 계명을 너희가 들었을 텐데 그냥 맹세하지 마 하시는 거예요. 하늘, 땅, 뭐 예루살렘, 심지어 너의 머리, 너의 몸의 어떤 신체의 일부를 걸고서라도 그냥 맹세하지 마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내 머리를 걸고 맹세.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죠? 우리가 이 머리카락을 희고 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데. 하늘에 대고 맹세. 뭐 하늘에 대고 맹세해 봤자 안 지킨들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늘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은 제자들은 그냥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정직하게 말하라는 겁니다. 옳은 건 옳다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라고. 나의 진실성을 좀 믿어달라고, 나의 정직함을 믿어달라고, 뭐 하나님의 이름을 막 갖다 붙이고, 하늘, 땅, 뭐 눈에 보이는 뭘 막 거창하게 갖다 붙이지 말고, 그냥 항상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굳이 맹세하지 않아도 너의 말의 진실함을 알 거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셨어요. 이 망령되게 함부로 부르는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짜로 맹세하는 겁니다. 내가 신에게 맹세해.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뭐 이런 거예요. 그게 결국은 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하거든요. 이미 구약에서도 레위기에서 내 이름 가지고 장난치지 마. 망령되게 이르지 마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그냥 맹세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항상 진실하게 살아라 하는 거죠. 야고보도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맹세하지 말라 하는 거죠.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해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진실하게 살아라 하는 것이죠. 너 맹세했네. 꼭 지켜야 돼. 그거 안 하면 벌 받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맹세했으면 지키라 이 말의 원뜻은 한번 내뱉은 말을 지키라는 겁니다. 정직하라라는 거고요. 진실하다, 진실하게 살아라라는 말씀이지 너 맹세한 거 지켰어 안 지켰어 이걸 따지자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의미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원 의미는 너희가 정직하게 살기를 진실하게 살기를 바라신다. 이게 원래 의미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이제 복수하는 일에 대한 보복하는 일에 대한 계명을 재해석해 주십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너희가 들었지? 해요.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다면 또는 해를 입었다면 그대로 갚아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무슨 말입니까? 정확하게 내가 해를 입은 만큼 그대로 갚아라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똑같은 만큼을 복수하는 거, 보복하는 거 정당하다 했고 열심히 자기가 그렇게 복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깊은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죠.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말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뜻이 될까요? 사실 사람이 내가 눈이 다쳤다고 해서 상대방을 똑같은 만큼만 다치게 하지 않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피해를 봤다 그러면 더 갚아주고 싶거든요. 내가 한 대 맞았으면 2대 때리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데 한 대 맞았으면 한 대만 때리라는 거거든요. 내 분이 풀리지 않나요, 어차피. 그렇게 될 바에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냥 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너의 오른뺨을 치면 왼편을 돌려대래요. 오른쪽 뺨 한번 이렇게 만져보시면 오른쪽 뺨을 상대방에게 맞으려면 어떻게 맞아야 됩니까? 상대방이 왼손으로 때리거나 아니면 오른손으로 때리려면 손등으로 때리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손등으로 오른쪽 뺨을 맞는 거예요. 굉장히 모욕적인 순간이죠. 상대방이 손등으로 제 뺨을 탁 때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모욕적이죠. 근데 그런 모욕을 당할 때 나도 똑같이 너 일로 대 해갖고 똑같이 손등으로 때리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왼편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뭡니까? 대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것도 문자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를 저희가 봐야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맥락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너를 고발해서 억지로 막 고소 고발을 해서 속옷까지 빼앗아 가려고 해. 그러면 겉옷도 주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다 주라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군가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이게 뭐냐면요. 로마 군인들이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권리라 그래요. 짐을 막 지고 가다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일을 시킬 수 있어요. 강제 노역을 언제까지? 1000걸음까지 시킬 수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로마 군인이 옆에 있는 구레네 시몬을 붙잡아다가 너 이거 십자가 져라고 해서 갈 수 있었던 것도 이제 그런 권한이 로마 군인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자들은 로마 군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갑자기 너에게 그렇게 부당한 일을 시키면 그냥 해 하는 거예요. 왜요? 로마 군인들은 악한 자들인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게 구하는 자,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 다 악한 자들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악한 마음으로. 갚을 생각도 없는데 막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거절하지 말라 한다고 해서 진짜 다 내어주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대적하지 말라 이게 포인트죠. 잠언 17장 18절에는 지혜 없는 자는 보증을 선다 그래요. 22장 26절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돈을 빌려달라 그런다고 준다고 해서 무조건 줘라 이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지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가 원래 의미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막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야 그리스도야 놀리는 거죠. 그리스도야 누가 너를 쳤게 이런 거 하는데 대적하지 않으세요. 순한 어린 양같이 신음소리 한번 내지 않으시고 그냥 묵묵히 그 길을 가시죠. 예수님이 그렇게 본을 보이시는 건데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들었을 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계명을 너희가 받았지만 내 제자들은 그냥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았으면 해 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 그게 제자들이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당하라는 건가? 절대 그건 아닙니다. 악한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 19절 20절이죠.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건 그냥 당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 손을 더럽히지 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우리는 기껏해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밖에 안 돼요. 계명에 따르면. 이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맡긴다면. 심지어 그분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신 분이거든요. 내가 원수 갚아줄게 라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그런 분이란 말. 그러면 내가 갚는 것보다, 내가 한 대 때리는 것보다 더 큰 복수를 하나님이 직접 하실 거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맡기라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뭘 할까요? 직접 대적하기보다는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지고 내 오른쪽 뺨을 찌면 왼쪽 뺨을 대주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20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너의 원수가 배고파하면 음식 갖다 주라는 거예요. 목마르다 그러면 물을 갖다 주라는 겁니다. 잘 해줘 하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구절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저는 음식과 물을 갖다 주면서 그 머리 위에 봉화를 피우는 걸로 저는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연기를 올리는 거예요. 음식을 갖다 주면서 하나님, 이 사람이 내 원수입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가 연기가 되어 하나님께 올라가듯이 숯불을 머리 위에 쌓아서 연기가 올라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를 선대하지만 원수를 직접 내가 갚지 않고 그 원수와 대적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차원으로 그를 선대하는 것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계명의 원래 의미는 내 원수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래 이 의미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정말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이 율법을 완성하신 겁니다. 우리 앞서 보았던 것처럼 고난의 순간에도 고난의 길을 가시며 그렇게 율법을 완성하시는 거죠. 참된 완성입니다. 문자적으로 뭐 규정을 지켰네 안 지켰네 하는 정도 수준의 완성이 아니었던 것이죠. 마지막 여섯 번째, 예수님께서 샘플로 주시는 계명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너희가 들었지 하거든요. 사실 이거는 잘못된 적용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은 이겁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레위기 19장 18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인데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은 이걸 어떻게 바꿨냐면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도 돼. 이렇게 바꿨어요. 시편 말씀들을 막 동원해서 그럴듯하게 설명을 하면서 원수를 갚지 말라.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이 내용을 빼고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라.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이런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어떤 유대인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사랑할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이거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제 설명해 주시죠.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원수를 미워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바리새인들은. 내 이웃만 사랑하면 돼.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누굽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랑 친한 사람인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9절에도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질문을 했다 그러잖아요. 뭡니까? 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나한테 잘해주는 내 가족들, 내 친구들, 그 사람은 내가 사랑하니까. 나는 옳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계명의 레위기 19장 18절의 계명의 원래 의미는 이거다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를 넘어서서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7절에서 바울도 이렇게 권면하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근데 이 말이 그냥 가만히 있으라, 당해라, 억울해도 참아라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 앞서 본 대로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라 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하거든요. 우리가 직접 악을 갚지 말고 우리는 착하게 살면 선대하면 된다 하는 거예요.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추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12장 18절이 어떻게 끝나냐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말씀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악에게 지라고 말하는 부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 이웃사랑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원래 의미를 다시 설명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실 때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뜻에서 주신 거다. 모든 사람을 저주하지 말라라는 뜻에서 주신 거다. 다시 그 의미를 알려주시는 거죠.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해요. 어떻게 그런 삶을 통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니까요. 원수는 미워하고 이웃, 내가 좋아하는 내 가족들, 내 친구들만 사랑한다는 건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편을 가른다는 거거든요. 너는 내 이웃이야, 내 원수야, 편을 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자, 그는 편을 가르지 않는 사람이죠.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했거든요. 그러니 그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길일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일반 은총을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악인이나 선인이나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잘 대해주세요. 그들에게 똑같이 해를 비춰주시고 그들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죠. 다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분명한 심판과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이들을 선대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을 선대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일이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닮는 아버지 아들이 된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유대인들처럼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다면 너희 형제들에게만 인사를 한다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뭔데?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고요. 세리들도 그렇게 살고요. 이방인들도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한다. 이거는 전혀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맛을 잃은 소금의 삶이죠. 빛을 잃은 등불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 그건 착한 행실이 아닌 거예요. 착한 행실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는, 남들과는 완전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6가지의 계명들을 샘플로 들어서 이걸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밝혀 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계명들도 너희가 생각해야 한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지기를 바라세요. 그렇게 온전해져야 제자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을 것이거든요. 이제 이 제자들이 해야 되는 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렇게 행해야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산상순 5장, 6장, 7장 쭉 이어지는 이 말씀은 제자들의 삶에 관한 말씀이에요. 내 제자라면 이런 사람이어야 해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중에 오늘 5장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진짜 의로움이죠. 그게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지요. 너도 나도 다 나 제자라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니까요.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해서 내가 잘 살아야 천국 가나 보다는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바로 이어지는 13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바울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아주 이중적인 말씀이죠.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것처럼 12절에서 말했는데 바로 이어지는 13절에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고 계신 그 기쁘신 뜻이 뭡니까?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반드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 그게 우리를 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이죠.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우리도 온전해지는 것. 그 상태를 꿈꾸고 계획하시고 그 일을 위해 지금 일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죠. 제자들은 그걸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늘 분별하는 것이고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 우리 살펴보는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상수훈 이제 시작이 되니까 한 구절 한 구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아서 좀 분량이 좀 많아졌는데 우리가 좀 이 기회에 우리 한 절 한 절 말씀을 잘 묵상하고 정말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제자들의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5장은 오늘 이제 마무리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6장, 7장 나아갈 텐데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가 또 받는 은혜들을 어떻게 사모하며 한 구절 한 구절 좀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두 개의 영상으로 나누어서 좀 긴 시간 5장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6장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